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두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신명기 8장을요 다 읽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이 매우 소중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항상 그 말씀은 그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전해지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 나온 지 6개월이 채 안 된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떤 것 같으냐? 잘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죠. 6개월 안 됐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자꾸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도 있겠지만 또 현실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길조 같은 길한 징조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어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예배당 입구에 여기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예쁜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흰 비둘기는 아니었지만 앵무새 같았습니다. 앵무새. 아주 예뻤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보시길 바라고. 매우 상스러운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누가 올려서 그 창에다가 그걸 보고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생각이 나서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겨자씨 비유 아시죠? 1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이 매우 커져서 새들이 와서 안식하는 그런 큰 발전의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땅입니다. 생명의 번성과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생명의 번성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땅은 현실적인 면에서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꼭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복을 우리가 꼭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을 받으면 받은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사실 신명기 8장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즘에 이제 더 깊이 와 닿는 것은 정말 이러한 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0절 11절 읽었는데 8장 1절부터 8장 전체를 이렇게 저렇게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펼치셔서 8장 1절부터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살고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번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매우 담백한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존재하는 법이 있다고 해서 법도 이치라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동물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뱀은 뱀이 가는 길이 있고 노루는 노루가 다니는 길이 있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냥꾼은 그 길목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획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가는 법도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8장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안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세상에서 하는 말로 재수가 없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뭘 해도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 지금 우리는 신명기 8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신명. 여기 신이라는 것은 거듭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명은 하나님의 말씀,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언제?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모세가 이끌고 나서 말년의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신신당부에서 신자도 거듭 신자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40년 오래 해보니까 너무도 중요한 것이 있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말입니다. 깊은 경륜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분들이 있고 깊은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말씀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죽기 전에 강조하는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8장에 있는데, 물론 신명기 전체로 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꼭 넘치는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가게 하시면서 뭘 하셨다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의미라는 것이 연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출애굽기서 공부를 할 때 그들이 왜 40년을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까? 왜 그랬던 것입니까? 우리는 알다시피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직진할 수 있는 첩경, 지름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 하루길이라고 있습니다.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을 광야에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자꾸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 안에 불평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들 안에 빠지지 않는 혈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계속 돌리신 것이죠. 계속 돌게 하신 것입니다. 왜? 고생하면서 이런 것이 다 빠져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젖어 들어온, 세상에서 배어져 있는 나쁜 습관들, 죄성들, 이걸 다 청산하라고 40년을 돌게 하셨다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40년의 역사는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 죄로 인하여 실패한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실패를, 인간의 실수를, 잘못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 인간의 잘못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훈련이었다. 연단시킨 것이었다. 더 멋있게 빚어내려고 그렇게 여기고 40년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생각하게 되죠. 누구 잘못이고 누가 실수해서 그렇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또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전혀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른 더 좋은 일을 이루려고 그랬던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고 팔아먹었습니다. 정말 나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다 용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총리로 만드시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흉년의 때에 다 살리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광야의 백성들의 실수, 실패,
이걸 다 덮어내는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을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고 거처를. 어떤 선교사 분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1년 사이에 이사를 10몇 번 했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중에 시험이 든 사람도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그건 광야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는 매일의 만나였죠. 우리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하루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주셨다 말이에요. 저축하지도 못하고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다른 말로 그런 고생을 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람은 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떡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살림을 하고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의 백성들을 40년의 긴 세월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것 하나 깨닫는데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얼마나 지독한 겁니까? 말씀대로 안 살려고. 얼마나 지독하게 떡으로만 살려고 하고 돈으로만 살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에 좌우되고 신앙도 흔들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닌데, 이걸 우리가 일찍 깨달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일찍 깨달으면, 교훈을 얻으면 40년의 세월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씀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즉각 순종할 수 있으면 오랜 고생의 세월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죠.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이 말씀으로 단번에 이기셨단 말이에요. 단번에 마귀를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즉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 제자를 전도하시고 바로 생명의 결실을 맺으시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최우선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돈이란 것은 더 중요한 것을 따라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더 중요한 것에 주관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일찍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면 돈은 충분하지 않다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길을 걸을 때 너희가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삿입에 거미줄 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 먹고 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 돈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광야에 고생한 기간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징계였다. 사랑의 매를 드신 거라 네가 생각하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라. 그분을 경외하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런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도시 한복판에 살지 않는다. 일터는 도시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는 곳은 자연과 가까운 곳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그 정도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다. 8절 9절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제가 최근에 어디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로비 같은 데 있었어요. 로비 같은데. 근데 액자를 봤는데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돌을 이렇게 절단해 가지고 잘라 놓은 것을 액자에 이렇게 탁 해 놓았습니다. 돌이 에메랄드 빛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그 액자에 이렇게 걸어 놓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많은 땅이다. 그 정도로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이것도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배부를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을 알고 그를 찬송하라.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잘 살아도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잘 살면 너무 잘 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문제가 아닙니까? 인간이 부유해지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집사, 우리 교회 디콘, 영어로 디콘. 우리 교회 집사 직분은 굉장히 큰 직분이죠. 그 직분을 감당하는 한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동조를 모아서 출근을 했다. 정말 힘들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죠. 그래 갑자기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그게 자기가 나도 내가 무서워요. 자기가 무섭다. 많아지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될 수 있고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물질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관계에 파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쉽게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의 귀함을 알게 될 때에 복을 허락하신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쨌거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나와가지고 어쨌든 고생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이제는 복을 주시려는 것이죠. 광야의 고생이 보증이 돼서 이제는 번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면 여러분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왜 꼭 고생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하면 그냥 주시면 되지. 수고 없이 우리가 땀 흘림 없이 그냥 받으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가지시는 고민거리입니다.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염려한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매번 죽을 뻔할 때 살리시고 망할 뻔할 때 일으켜 주시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이제 고생하신 그 사역자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데 책을 꼭 내시라고. 책 내고 싶은데 너무 자세하게 쓰기가 곤란하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지,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어떤 분은요, 일하는 곳에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소감을 하시면, 기념일을 맞는 소감을 얘기하시는데 해마다 똑같은 소감인 거죠. 무슨 소감일까요? 죽지 않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계속 해마다 제가 참석하는데 매번 죽지 않아서. 신기한 것은 해마다 그런 소감을 나눌 때에 신기한 것은 해마다 그 사역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아, 맨날 죽을 고생하면서 이게 커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것이구나.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그 이유가 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왜 거치느냐 말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결국에는 마침내 제일 좋은 걸 주려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제일 좋은 걸 주려고 그런 것이다. 자, 그러나 이걸 읽어야 되죠. 네가 마음에 이르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참 읽기 힘든 구절이 아닙니까? 그러나 네가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걸 이루었다. 응? 나중에 잘 살게 돼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간절함과 겸손함을 이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어려운 겁니다. 울고 불며 이거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줬더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잘 되고 나니까 내가 고생해서 이거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제가 고생했다고. 제가 다 이룬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이런 변질이 우리 안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잘 살아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 기억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뭘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또 간절히 기도하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부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고 충만한 은혜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나게.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국서 오신 선교사님 가정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저분들 예전에 꿀단지를 주신 분들, 꿀단지 이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그걸 주셨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살아갈 때 순간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을 주셔서 얻는 것이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여기 잘 읽어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왜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잊어버리면, 하나님 떠나면 결국에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잘 살아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이 부어지는 때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읽고 잘 기억하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 되길 원하고,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게 받지 아니하고 귀하게 두려움으로 주의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잘 살아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유해져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부유해졌다, 잘 살게 되었다 생각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의 긴 고생의 기간 동안 매 순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던, 놀라운 기적들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린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광야의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되새기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